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어째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언약의 자녀로 삼으신 저희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꿈꾸는 헛된 일이 아니고 오직 새로운 왕인 예수를 세워서 이 땅 가운데 평화와 영생을 선포하시고 그를 믿는 백성의 자격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도 저희들이 여러가지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불안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을지라도 썩지 않을 소망 되시는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이기는 담대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 중심과 그 심령으로 이 시간도 예배케 하셔서 여전히 함께 하시며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세세토록 영원히 이 땅 가운데 높아지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여전히 코로나의 위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온 세계가 전염병의 두려움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저희 대한민국은 또 여러 가지 방역 대책으로 인하여 그나마 참 잘 견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때가 지나면 또 백신이 발견되고 치료제가 또 발견돼서 개발돼서 이 병이 종식될지라도 이 기간 동안 저희가 어떻게 사느냐가 또 중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인 저희들이 이 시기에 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안에서 무엇을 주님이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본질과 진실로 다가가는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방역 문제로 또한 이제 실업자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를 끌어가고자 하는 이 정부 당국자들과 방역도 당국자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느 때보다 더 세밀하고도 섬세하게 이런 일을 잘 감당함으로 K방역에 빛나는 그런 공로를 세울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의료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피로감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온 국민이 또 건강해 됨으로 저들의 모든 노력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또한 정부 방역에 대해서 참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지키고 서로 조심하여서 이 코로나가 속이 종식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또한 일터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의지가 돋아나는 아름다운 예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 32절 말씀 신약성경 159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제가 어제 공지해 드린 것처럼 이제 정부가 16일자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은 또 거의 2.5단계 그대로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되어 있고요. 그러나 교회는 이제 좌석수의 10%, 수도권은 10%, 지방의 20%까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약 40명까지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또 여러 가지 또 방역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나오다 보니까 기저질환이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연로하신 분들 이렇게 참석을 빼고 나니까 36명, 35명 정도 이렇게 나오던 추세입니다. 그래서 40명이면 또 우리가 그나마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참조하시고 또 예배 나오셔서 함께 방역을 잘 지키면서 더 안전하게 또 회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신자 아니고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참 혼란스럽고 불안한 일상들이 자꾸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이 가장 갈급하고 또 무엇에 집중하고 또 무엇에 근심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어느 공항에서 한 여인이 분노하면서 이렇게 요원들과 다투고 있었답니다. 그 내용이 즉슨 이제 자기가 방금 내렸던 비행기에서 중요한 물건을 놓고 내렸는데 이제 다시 비행기로 들어가려니까 이제 보안상 절차가 있고 또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분노하면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대체 그게 얼마고 중요한 물건인가 보니까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냐 그러니까 그 제목이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라는 제목의 책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참 그 비행기를 다시 되돌리고 또 들어가고 해서 참 그런 중요한 물건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는 말은 좀 아이러니하게 그런 해프닝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불안에 떨고 있고 현실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 염려하고 무언가 대처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방역 조치 이것이 바로 대처하고 또 현실을 또 이기고자 하는 또 염려하는 데서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염려의 방향이나 무게감은 과연 진정으로 바른 방향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나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염려하지 말라니까 그냥 되면 되겠지 하고 소위 만만디로 사는 게 진짜 신앙일까? 반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너에게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같은 염려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염려는 회개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염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환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또 감사할 수 있는지 또 무엇에 불안해하고 어떤 것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과 또 염려는 갈증은 사소한 일인가 아니면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진리를 바탕으로 한 정말 무게감 있는 그런 갈증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야곱과 에서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족장인 이삭의 두 자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장자로 말하면 맏아들은 태생으로는 에서가 형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먼저 태어난 장자가 장자권이 대단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 동생 야곱이 그 장자권을 탕을 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장점과 에서의 치명적 결함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이미 자기가 장자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그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나는 왜 장자가 되지 못한다는 건가? 물론 성경에는 야곱이 장자권에 대한 권세에 대해서 탐을 냈다는 말은 없습니다. 단지 그는 장자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그는 도덕적으로 안주한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나한테 장자가 오니까 나는 뭐 당연히 그거 누리면 되고. 그런데 나중에 야곱과 에서에게 보면은 야곱 그 에서의 불만은 딱 하나예요. 내가 장자로 태어났는데 왜 장자권을 못 누리나 정도지 이 장자권이 주는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에서와 야곱의 결말은 사실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택한 받은 백성들의 배고픈 갈망이에요. 사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세상의 장자권이나 어떤 권세를 볼 때는 누리는 게 전부라 생각하지만 야곱은 이미 그에게 그 장자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갈급함을 냈다는 사실입니다. 또 에서는 당연히 오는 거 그런데 운명적으로 풍요를 누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야곱은 그 언약의 자손으로서 결국 거룩한 계보를 잇는 그런 장자의 권세를 누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바로 의미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장자권을 탈취하려 했던 야곱의 그 불만과 갈증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그런 갈증과 불만이 있을까? 허락되지 않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장자권이 뭐고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권한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이거를 사실 그 거룩한 분노, 거룩한 갈망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신자로서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에서처럼 당연히 내게 주어질 유업이 바로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사는 신자인가? 아니면 스승인 예수를 따라가고자 그 뜻에 일치하려고 그리고 자신이 변화되려고 끝없이 갈망하면서 나가는 소위 야곱, 거룩한 갈망의 제자의 삶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자 아니고 신자 아니고 제자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한 불만, 이 거룩한 갈증은 누구나 함부로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정도 함부로 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5절 보면은 야곱의 불만이 어디서부터 표출됐고 그것은 누구에게서 기인했는지를 호세아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호세아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택한 백성들로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설명하면서 비록 우리가 심판을 받은 백성들 같지만 아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한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줬다. 그러면서 야곱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모태에서부터 발뒤꿈치를 잡았다. 이 얘기는 그 이삭과 그 부부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형이 오히려 동생에게 장자권을 빼앗기는 것을 꿈을 꾸고 나서 이 일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그냥 적당히 살아버리는 그냥 성도 이게 아니라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걸 위해서 열정을 내는 이런 거룩한 갈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오늘날 누구겠습니까? 그냥 성도라는 매너리즘으로 습관적으로 사는 그런 제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고난의 파도가 넘실대는 현장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갈망하게 하시는, 그리고 끝없이 그렇게 살게 하시는 채근하십니다. 습관적인 성도가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본문은 바로 그렇게 믿는 자를 넘어서 참된 제자가 누구고 그가 누릴 자유한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은 소위 유대인들을 종교적 자아에 가득한 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 스스로가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은 어떻게 돼도 하나님 나라 가고 메시아는 자기들을 위해서 온다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뭔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심지어 그걸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그래 살았던 사람들, 이걸 종교적 자아에 강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그들은 이미 그들만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이라는 것은 그들 것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그냥 믿는 자와 참 제자가 누군지를 구별하고 그렇게 참 제자가 누릴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신자죠,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믿는다고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니다. 참 제자가 되는데 그런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그런 사람을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에서 자유는 참 제자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참 제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영접하고 변화된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범위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율법, 즉 아까 말했던 종교적 자아에서의 자유된 사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자손이 된 적이 없거늘.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나머지 유대인들이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이고 당연히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천국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누구 종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그런 자유하다 생각했지만 현실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내 각고의 노력으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인간주의적인 그런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많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까?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기도 시간을 지켜야 되고 말씀을 미간에 가슴팍에 붙이고 암송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밭에서 나는 11조까지 다 콩까지 곡물까지 11조를 계산을 드리고 심지어는 얼마나 많은 결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천국 갈 조건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그걸 지켜내느라고 너무 힘든 겁니다. 그들은 그걸 지켜내라고 죄에서 해방된 구원의 백성이 누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런 자영업 같으나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소위 예식화된 그런 규범에 매여서 그게 신앙생활이 전부라 생각하고 때로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교회 다니기 힘들단 말을 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신앙의 규칙과 규범을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마치 신앙의 전부를 생각하고 또 그것만 지켜내면 참 신앙이라 그렇게 여기는 것. 물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우리가 헌금을 하고 봉사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는 것들은 헌신이고 희생이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지켜내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전부라 생각하는 신앙은 그건 율법에 매인 거지 참 자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 풍성하면서 있다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먹을 것도 정해놓고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안 된다. 날짜를 절기를 정해놓고 이때 이거 해야 되면 한다, 안 된다. 이렇게 율법에 맞춰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때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뭘 정해놓고 먹고 안 마시고 이렇게 규약을 지켜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다. 누구든지 자유로운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의 규범에 매여서 혹시 자유를 못 누리고 또 그것만이 전부라고 느껴버리는 그런 예식화된 신앙인은 아닌지요. 두 번째로 돈과 명예, 권위에서의 자유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 얘기가 나오죠. 주님이 삭개오를 부르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에 있다 그를 부르니 삭개오가 즐겁게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너 너 회개해. 너 지금 남 거 훔쳤으니까 빨리 갚아. 너 가난한 자 도와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주님이 참된 메시아고 진리인 걸 알게 되니까 스스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삭개오는 계산을 너무 엉터리같이 했어요. 문헌에 보면요,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그 당시 로마 한통 속에서 유대인들이 세금을 받아서 착복을 중간했던 소위 세금을 빼앗았던 사람 중이에요. 그래서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정당에 취하지 않은 물건, 정당에 취하지 않은 것에 갑절로 갖고 4배를 갚겠다면 그에게는 남은 재산이 있을까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반을 주고 또 탈취하면 4배를 갚겠다. 어떻게 하면 엉터리 같은 계산이고 그는 정말 망조 같은 계산이겠죠. 그런데 그는 부정하게 취한 부와 명예의 노예에서 구세주를 품은 자유자가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돈과 명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엉뚱한 계산할 만큼 내가 쓰는 것보다 남에게 주는 게 더 기뻐할 만큼 그렇게 변화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욕망에서의 자유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베드로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참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물고기를 잡던 평범한 어부에서 수제자라는 말이 참 그렇지만 예수님 가장 믿고 가장 크게 기대하고 지시를 내렸던 바로 수제자인 베드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남다른 책임감도 있고 또 정의감도 있었고 예수님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의협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제 행위들이 과연 그가 순수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미래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주님의 미래는 그와 함께 영원히 같이 있는 바로 그렇게 죽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구세주로서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처참한 미래가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 식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지키려고 붙들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그런 그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3절 주님이 평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살신성의를 하고 끝없이 그렇게 열정을 부리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다시 말하면 진리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어쩌면 인간의 공명심과 내가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도 나를 알아줄 거라는 신앙의 보상 차원에서의 그런 욕망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종종 예수를 믿다가 실망한 사람들, 소위 시험 들었다는 사람 보면 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내가 헌신했는데 안 알아주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인간적 욕망,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공명심이나 보상욕구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그저 나는 하찮은 종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비교할 것처럼 종은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겨우 들어왔는데 주인의 상을 다 차려주고 자기는 그냥 거기서 앉아서 한 입 먹으면서도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왜요? 그렇게 내가 그렇게 헌신해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아는 자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목마름과 갈증에서 자유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는 소위 수가성의 여인의 얘기가 나오죠. 그는 남편 다섯 있어도 만족하지 못한, 여기서 뭐 특별히 만족이라는 것을 육체적 만족보다 뜬모를 갈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더 탐나서가 아니라 그 속엔 또 다른 갈증, 그걸 우물가에서 주님이 그녀를 만나주시면서 해결되죠. 내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라고, 내가 바로 그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느니, 결국 그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녀의 물동이는 뜬모를 갈증과 번민에서 또다시 물을 채워야 되는 그런 표상적인 상징적인 물동이었어요. 근데 그걸 버려버리고 다시는 내가 이제는 물 들어오지 않아도 돼. 왜? 바로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만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삶은 감상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비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주가 되신 것은 우리가 잘 입고 있는 옷에 멋진 장식품 하나 딱 달아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잘 갖추고 입었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입으신 새 옷을 입는 게, 이게 주님 우리의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나를 내던질 수 있는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우리 삶에 있었던가? 나는 내 모든 것을, 내가 구하고 원하는 걸 다 내던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신앙이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진정한 진리의 갈망으로부터 자유함이 있는가? 나는 처 없어도 나는 이 진리를 믿고 있어. 그런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하게 변화된 자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모색합니까? 저도 뭐 참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들을 모색하고, 이제 뭐 나이가 좀 들었으니 이런 건 좀 이렇게 조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참 수없이 성찰하고 또 변화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저 스스로가 규칙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참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변화됐을 때의 그 자유, 이전에 있었던 묶인 것들부터 풀어놨을 때 자유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식과 율법과 정치적 수완이 그는 뛰어났습니다. 뭐든지 그는 스스로가 대단한 식자적 자존감과 또 시대를 통찰하는 스스로 지도자에게 대해서도 어쩌면 만족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사렛 촌 출신 예수, 그마저 부활했던 예수를 부인하고 그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가 주님을 만나죠. 네가 바로 핍박하는 예수가 나다. 거기서 그는 변화가 돼요. 그가 지금까지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그게 자존감으로 똘똘 뭉치는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니었고, 그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변화된 자기를 본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은 그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께서 끊임없이 바울을 변화시키기에 그를 쫓아오셨습니다.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는 결국 변화가 된 겁니다.
그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 알고 있던 모든 것들 나는 다 배설물 여기는 것을 왜 가장 고상인 지식인 예수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오직 그 안에 거룩한 변화로 늘 그 안에서 나타나기 원한다. 이걸 헬라 원어는 퓨리스코라고 해요. 퓨리스코. 나는 그 안에서 발견들이 아니니. 왜? 나는 내가 이제 진정으로 변화가 뭔지를 나는 체험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예수를 통한 거룩한 변화들은 참된 기쁨과 자유가 있는지요? 세상이 다 배신하여도 나는 불변하고 이 단단한 이 거룩한 삶으로 인해서 그 모든 아픈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지요? 도종환 시인은 그랬죠. 자기 갈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은 뒷모습조차도 아름답다고 했던가요? 오늘 우리들의 걸음걸이 누가 봐도 당당하고 아름다운,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나는 오직 그 안에서 발견들 함이라. 진리로 변화된, 거룩한 변화된 자유함이 있는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제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냥 예수를 다 믿고 있고 교회 다닐 수 있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제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제자로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성경 그 방법을 얘기합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되는 비결이 뭐예요? 믿는 걸 넘어서 내 말에 항상 거해야 된다. 이때 단어를 매너라는 원어를 써요. 매너라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까지 네 속에 있었던 그 말씀, 여러분 창세전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계셨다가 말씀 육신된 우리가 또 오셨죠. 바로 창세전부터 너를 불렀고 너를 변화시키고 너를 향한 내 모든 말씀들이 네가 지금 그걸 품고 살면 참 제자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성도 안에 영원히 계시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때 우리 가운데 거하시단 말을 스케노스라는 단어로 써요. 스케노스라는 단어는 장막을 치겠다. 여러분 성경에서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를 얘기합니다. 다윗의 장막, 또 광야에서 장막을 치시고 그 안에서 성소를 이루시고,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장막으로 오셔서 우리는 그와 함께 장막 안에 거하는 거예요. 불변한 약속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약속이 네가 믿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그 말씀이 같이 거하느냐, 그 속에 있느냐. 그래서 참 제자가 되기 위한 네 삶이 뭘까? 요한복음 10장 21절은 그걸 아주 풀어서 설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우리에게서 늘 나타낼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계명을 지키는 자. 그게 뭐죠? 그분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사는 사람. 그들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일서는 뭐랍니까? 너희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 본 적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바로 그 예수가 보여질 것이다. 한결같이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해요? 참제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내 안에 계셨던 말씀이 여전히 내 삶 속에서 거하여서 그것을 따름으로 내 삶 가운데서 예수가 드러나고 신자를 넘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바로 그런 자에게 나는 반드시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즉 바로 내가 되야 되고 내 삶인즉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어떤 분이 인간의 생명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밥 없이는 40일도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물 없이는 4일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공기 없이는 4분까지 생존한다 그러죠. 그런데 소망 없이는 4초도 살 수 없는 게 인간이다. 근데 우리 어쩌면 소망까지가 없어도 40일 밥만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그저 산다는, 성도로 산다는 이 신앙적 만족감, 그저 아무 불만 없이 그냥 감사로 지내면 되는 거야. 그런 성도의 삶은 아닌지요. 그래서 내가 배고픔과 필요한 것과 아픈 것을 치유받는 그런 것들, 목마름의 갈증을 풀 수 있는, 또 미세먼지나 바이러스만 해결되면, 그래서 제발 마스크를 벗고 제대로 숨쉬는 자유를 누리게 해주세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전부가 되어버리고 지금 성도로서 갈망하는 몸부림의 전부가 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이러스가 없고 맑은 공기에서 살 때는 그것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은 단지 소원일 뿐이지 성도가 품을 썩지 않을 참 소망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그런 거룩한 불만과 갈증을 가졌습니다. 수가성이 여기는 바로 그렇게 거룩한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자기가 부한 명예를 거머쥐었어도 예수님의 소문 듣고 그 갈증에 주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 당당한 사람이지만 결국 갈증이 그를 변화시키는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오늘 썩지 않을 소망은 뭐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의 미래까지도 나는 소망을 품고 있을까?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사흘 만에 죽었다 살면 살아나리라. 내가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게 예수님의 미래였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그런 미래를, 주님의 고난과 그런 것을 우리가 핍박을 부인하고 싶은 그런 미래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저 여기서 주님과 그냥 두루두루 잘 살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은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을 소망에 대해서 그는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결국 베드로는 변하고 난 뒤에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했던 모든 행실을 이제 다 걷어버리다. 이제는 썩지 않을 소망이 있는데 바로 뭐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에 간직된 유업이 오직 썩지 않을 소망이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인간의 불평불만에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세요. 나는 왜 하나님 못 됩니까? 그것은 타락한 종교적 자아예요. 내가 욕심내고 내가 되고 싶은 나를 꿈꾸는 겁니다. 에서의 불만은 딱 하나입니다. 도덕적 순리를 벗어난 것의 불만. 나는 당연히 받을 장자권을 못 받은 것, 그 정도였지. 순리인 장자권을 빼앗긴 데에 대한 불만이 분노였지 장자 권리가 뭔지도 몰랐어요. 야곱 불만이 다른 거였습니다. 그래 주의 장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장자의 꿈을 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 마음에 거룩한 갈증과 불만족을 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것 때문에 도망가고 심지어 그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되었던 것을 삼촌에게 배신당합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지만 형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나그네로 또 방황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주신 열정과 거룩한 갈망을 스스로 포기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는 낡은 도덕적 제도를 바꾸려고 그렇게 힘을 썼던 혁명가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갈망을 주셨기에 장자의 고난을 받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자녀를 생산하는 그의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12지파 중에 유다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말씀이 육신되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형제들의 장자로서 그 고난의 몫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그 형제들의 모든 우리가 용서와 영생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말씀이 항상 함께하는 바로 제자들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세상과 한 발씩 먼 곳에 떨어져서 주님처럼 기도하시는 겁니다. 세상적 고민 해결이 아니라 세상이 자랑하고 미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유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흉내도 낼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참 썩지 않을 소망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제자는 그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나타내고 그 속에 제자로서 주님이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마음을 심고 모든 삶에 주님이 주인 되기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신자를 넘어 참 제자의 삶입니다. 거룩한 불만과 갈망으로 사는 사람,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열정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신자를 넘어 제자로서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제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숨겨진 주님의 제자를 남은 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영국의 어느 설교자가 이런 설교에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내 모든 삶의 주인이 아니라면 그는 아마도 나의 구세주가 아닐 수도 있다. 다시 말할까요? 내가 주님을 믿는 구세주는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셔야지, 내가 필요한 곳만 구세주가 되면 어쩌면 그분이 나의 구주가 아닐 수도 있다. 나는 그분을 진정으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 참 제자인 거룩한 제자들의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자를 넘어서 제자로, 올 한 해는 우리 교회 표회가 제자로 훈련되는 교회입니다. 그런 제자로 거듭나고 주님 말씀을 품고 모든 것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썩지 않을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정말 저희는 예수 믿으며 모든 것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요? 사람들로부터, 또한 부와 명예로부터, 내 욕망으로부터, 나는 진리 안의 갈등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요? 물고기를 내던지고 나는 더 이상 갈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누렸던 한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모든 것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요? 주님, 그 제자의 자유는 그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나를 드러내리라. 바로 그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를 넘어 참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제자로 교회로 살게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는 참된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같이 찬송가 5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46장. 그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걸 압니다. 너희가 그저 천국은 따는 당상이라 그저 그렇게 믿는 신자가 아니라 언제나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여서 모든 것부터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함을 속에서 나를 언제나 나타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그렇게 주님을 나타내는 자유자 참 제자로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와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에 이 조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